마지막 장 28장입니다. 16절에서 31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을 텐데요. 29절이 없습니다. 28절에서 30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앞에 준비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으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저기 있는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체포되어서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으로 압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죄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네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있다가 지중해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에 도착할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착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가택연금 형태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서는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자기가 직접 월세를 내면서 2년간 그 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전승에 따르면, 전승은 전해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들과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이 감옥의 가택연금 이후에 잠깐 풀려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그때 죽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 시기에 처형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생애를 지금 8번째 살펴봅니다. 근데 확인하고 보고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죽음까지도 기꺼이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나 로마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 굳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우겨서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고 로마까지 압송을 당한 겁니다. 바울은 죽는 기회, 죽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 특별히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인생의 2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순종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강제로 내 손을 움직여서 내 입을 움직여서 뭘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인이고 선택 내가 합니다. 내 뜻이 아니면 내 선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 어딘가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요 사이 어딘가에서, 반대는 아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순종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선택하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벌써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 꼭 가보아야 하겠다 라고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3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지나갑니다.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서바나,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고 우리 보고 있는 표준세 번역에는 스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러서 복음과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라는 말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라는 말도 적습니다. 여기까지 다 자기의 계획이며 자기의 뜻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글을 쓰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나를 후원해 준다면 우리가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이 뜻은 확고합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야 말 거야. 바울의 계획과 목표와 뜻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전승에 따르면 풀려난 이후에도 수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래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스페인에 보내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으로 선택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내 계획과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든지 맞추지 않았든지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 뜻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자기의 계획을 변경했든지 그대로 고집했든지 선택했다는 말은 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순종으로 선택하라는 말은 무조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다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순종으로 선택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순종의 두 가지 특징을 두 가지 부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특징적인 용어를 덧붙여 봤습니다. 만큼 선택하십시오. 얼마만큼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을 만큼, 받은 은혜만큼 선택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가 억지로 하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순종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조금 그 개념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충동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면 선택권 외에 자책합니다. 못하니까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자책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내게 주어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다음에 내 능력만큼 선택하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만큼 선택하라, 이건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압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에, 분위기에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순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헌신, 내 능력을 넘어서는 헌금, 내 능력을 넘어서는 봉사는 많은 경우 내 탐욕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전에 자주 쓰는 곳이 있습니다. 헌금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11조 예언을 들었지만 헌금할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신다면 여기까지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되신다면 이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살짝, 조금, 약간 부담이 될 만큼까지만 순종하십시오. 기꺼이 순종에 인색하지 마시며, 순종이란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하는 것도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봉사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약간 부담이 될 만큼, 그게 우리의 선입니다. 그거 넘어서 헌금하고, 넘어서 봉사하고, 넘어서 해놓고,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죄책감과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의 분량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믿음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혹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봉사합니다. 막 섬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섬김 아니고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뭘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착한 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본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어떻게 압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인지, 내 분수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섬기시면 됩니다. 이 말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섭고 큰 말입니다.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섬기십시오.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시간을 주셨습니까? 시간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딱 거기까지가 믿음의 분량이며 거기까지가 순종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있는 분이시라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이시라면 섬기는 쪽보다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곱씹으시며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순종의 만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만 그 순종이 잘 설명되는 것처럼 두 번째 순종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단어는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으로 선택하십시오. 이왕 여러분이 순종으로 선택하시려면, 봉사하시려면, 뭔가 여러분의 뜻을 굽히시려면 뒷부분에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기꺼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꺼이란 말을 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꺼이 하라 그러니까 막 강제로 기뻐해라, 막 좋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기쁘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기분 좋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기꺼이, 이때 기꺼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말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기꺼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꺼이, 이게 기꺼이입니다. 순종도 믿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여지가 있음을 여지 있는 그대로 가슴 답답한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사실은 그럼에도 기꺼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기꺼이 드리시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관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팩트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신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간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직접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몇 번 지내보고 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겪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으로 삶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하면 꼭 나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전혀 상반되는 정보가 다른 존재에게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거기다가 뱀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안 죽을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걸 반대했냐 하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싸하겠지요. 그럴싸한 말이 되는 이해되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 사이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의 판단을 더 신뢰하십니까?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뜻과 다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순종으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분량만큼 기꺼이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특별히 마지막 여정을 통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지혜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어떻게든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 어떻게든 죽음을 늦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건강하고 싶은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일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요.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는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죽음을 미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건강보조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합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죽습니다. 유한합니다. 근데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자기에게 죽는 게 유익하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보람된 일이랍니다. 좋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죽는 겁니다. 보람된 쪽은요? 사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왜 보람된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는 염세주의나 자포자기한 말이 아닙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괜찮고 보람되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23절에 오히려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본인이 더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 뜻은 그겁니다. 근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빌립보서의 내용 뒷부분이 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죽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하고 좋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 지금은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곧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거나 늦추거나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니,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좋아합니다. 죽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 죽음을 피해서 늦추면서 무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 피하기 위해서, 죽음 늦추기 위해서,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이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이 땅에서 뭐라도 한 가지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나 이후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자식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면서 죄송합니다. 헛짓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의 남은 생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나는 것이라 그때까지 모든 것을 마쳐야 하고 조급하고 그걸 미루고 싶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지만, 죽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그런 사람은 죽음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 여름에 에어컨도 고장난 차에서 차를 타고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지만 뜨거운 공기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 차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내게 더 좋은 건요, 집에 가서 에어컨 시원한 잘 나오는 그 집에 누워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내가 에어컨 고장난 이 세상에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 차를 20분 30분 몰고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내게 더 좋은 것은 집에서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더위를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무릅쓰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땅에 수고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는 보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이건 염세줄이나 우울증의 증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를 만나 지내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야죠. 아프면서 살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바뀌고 나면, 그래서 인생에서 이 죽음을 늦추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 사십시오.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이기도 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의 태도가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제 삶의 태도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디모데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
본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까지 간다는 걸 알았고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그 시점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거야.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로마까지 죄인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죄인으로 로마로 갔다가 풀려나서 거기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스페인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은 잡히기 전에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예언자들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잡히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 에베소나 다른 3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지 마라. 너가 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근데 바울이 가겠답니다. 굳이 거기를 가겠답니다. 왜요? 바울에게 고난과 죽음은 그건 옵션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잡히게 될 것,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죽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이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흔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죽음이 있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면 우리에게 오늘은 죽음이 끝이니까 오늘을 보람있게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죽음 이후의 길이 활짝 열려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서 나의 역할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하기 위해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선물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의 날에 한계가 있다. 날짜를 셀 수 있는 것, 우리의 한계가 셀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앞당기지 마시고 지나버린 과거에 매어 살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 콕 찍어서 표현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입니다. 그냥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오늘 죄와 싸우며 오늘 섬기며 오늘 격려하며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굳이 시편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누리는 것들, 순종하며 격려하며 죄와 싸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오늘이라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쯤 그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십시오. 부모님이 미우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 많이 주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한번 쭉 해보십시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 라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부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언제 안아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낯간지러우시고 막 어색하십니까? 그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여자는 너뿐이다. 나에게 남자는 너뿐이다. 이 너무 당연한 이 말이요, 그냥 알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사랑이 정해집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걸 가끔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표현해 주지 않으셨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에 빼곡히 적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그 사람 우리가 아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그래서 표현하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늘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전해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른답니다. 내일 모릅니다. 내일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입니다. 안개 같은 우리는 오늘만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십시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내일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수고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네가 해야 될 것들 미루지 않고 다 했다면 오늘 기쁘게 누리며 요 삶의 자세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확정되고 그것이 튼튼하게 정립된 사람만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 말 앞에 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일 염려 안 하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걱정도 오늘 해야 되는 거지만 걱정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옷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일을
오늘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잡혀서 죽음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죽음은 피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이유는 아닙니다.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고난과 죽음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하는 대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도 아니고 루터가 한 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스피노자가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루터가 이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문헌에서 직접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사과나무는 5년이 되어야지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요. 꼭 심어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복음의 기회로,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수준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내가 받은 은혜만큼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으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잔뜩 준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를 상급을 부어주실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을 더 열심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걱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죽음의 태도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믿음과 능력에 맞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더 열심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